긴 설교를 한참 듣고 있을 때 설교를 들으면서 늘 유의해야 할 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설교자의 말이 전체 설교 가운데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맥을 놓치지 않고 설교자의 말을 잘 따라가야 설교자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며칠째 묵상하고 있는 산상설교는 상당히 긴 설교인데요. 문맥을 놓치고 부분 묵상을 하다 보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의 문맥을 놓쳐서 설교자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때때로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고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몇 차례 등장을 하는데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왔던 본문을 꼼꼼하게 묵상을 해 오신 분들은 앞에는 좀 다르게 얘기했었는데 그런 구절이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5장 25절을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5장 25절에서는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오늘 본문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해야 할까요?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염려하라는 본문이 있는 날에는 염려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본문이 있는 날에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보면 좀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산상설교의 전체 문맥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서 오늘 본문 또 그날의 본문을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상설교 전체는 매우 정교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아주 분명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산상설교 전체의 서론인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천국 백성의 특징과 그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나와 있는 8가지 특징적인 성품들은 천국 백성들의 일반적인 성품, 모습은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을 서론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론이 5장 17절에서 7장 12절까지인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앞부분에 나오는 이 내용이 이 본론 전체의 요지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더 나은 의를 가진 새 백성, 천국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머지 본론의 그 부분들은 더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의를 가진 천국 백성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3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뭔가 하면 가르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6반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전과는 새로운 가르침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두 번째 주제는 종교 생활의 문제이고 세 번째 주제는 일상생활의 문제입니다. 종교 생활의 문제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3가지 예가 바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인데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천국 백성은 어떠해야 됩니까? 천국 백성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종교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더 나은 의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일상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7장 13절부터 27절까지가 결론인데 천국 백성은 결국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실천해야 한다 하는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산상설교 전체가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이 본론 가운데에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큰 주제인 일상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문제 안에서도 두 가지 두 가지 작은 주제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재물과 관련된 문제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아마도 내일 묵상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재물과 관련된 문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더 나은 의를 가지는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재물과 관련된 태도를 어떻게 취하는 것이 옳은가,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상당히 긴 편인데요. 이 본문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장 19절에서 24절까지는 원리적인 측면에서 권면을 하고 있고, 나머지 25절부터 34절까지는 보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원리적인 측면에서의 권면의 내용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적인 측면에서의 권면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문제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원리적으로는 재물의 문제를 언급하시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 염려하지 말 것을, 가난의 문제를 언급하시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가난해질 가능성, 가난 때문에 염려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좀 가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염두에 두고 계셨고, 그것을 우리는 또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4절을 참고할 때 보물은 재물과 동의어로 보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보물을 또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에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의 한 가지 예로 구제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가 큰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의 한 가지 예로 구제를 제시하는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라고 하는 말은 보물, 곧 재물에 목표를 두지 않는, 목표를 두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재물을 쌓는 일에 목표를 두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그 의미를 얘기하면 천국 백성답게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 관심을 두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재물에 목표를 두지 말고,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일에 목표를 두지 말고 바르게 사용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관심을 가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어지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눈의 비유인데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너무 당연한 그런 내용이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온몸이 다 어둡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눈은 몸의 일부이고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눈 전체가 우리의 온몸 전체를 제어할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돈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한 집착이 우리의 존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 눈의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2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두 주인 비유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이 두 주인 비유입니다. 재물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것이 재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돈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 권면을 정리를 하면 돈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 존재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될 여지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의 요지입니다. 돈 문제는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에게만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재물 문제, 돈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돈 문제에 더 집착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돈은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없으면 없어서 힘들고 또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재물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의식주 문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또 어디서 살까, 어디서 잘까 이런 문제를 다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디서 살까라는 주의 문제는 빠져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잠자는 문제, 어디서 사는 문제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대의 문제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의식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 한국 사회에서 아마 더 큰 문제는 집의 문제, 어디서 살까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반영하면 어디서 살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덧붙여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염려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나는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학원 가고 싶다고 돈 달라고 하면 염려가 되는 것이죠. 나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주인이 전세금을 좀 올려달라고 많이 올려달라고 그러면 염려가 되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야기보다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라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음식보다는 목숨이 더 중요하고 의복보다는 몸이 더 중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잊고 덜 중요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자기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사고가 예수님의 그 사상이 여기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가지 비유가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공중의 새 비유입니다. 공중의 새 비유는
먹는 문제와 관련된 비유인데요. 농사 짓지 않는 새들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농사 짓지 않는 새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천국 백성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일하지 않고 놀아도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의 새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도 먹이를 잡기 위해서 날아다니고 있는 새 측면에서는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연상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가 잡아먹는 그 먹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에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두 번째 나오는 키 비유는 염려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염려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염려를 해봐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백합화 비유는 입는 문제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백합화는 솔로몬의 입은 것으로도 이 백합보다 더 아름답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 식물도 입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염려하지 마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은 정부의 복지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복지를 도우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구제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못 살 것 같았던 숱한 그런 위기 상황들을 잘 견뎌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돌보아 주셔서 지금까지 먹고 살아오게 해주셨지, 놀라운 은혜로 살아왔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날마다 의식주 문제에 모든 관심을 빼앗기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재물이 주어졌을 때, 그 염려거리가 사라졌을 때 재물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그것입니다. 염려의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우선순위가 음식과 의복에 대한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따르는 데서 주어지는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얻는 데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과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음식과 의복의 문제로 염려한다는 것은 결국에 돈이 나의 왕이 되는 길을 터주는 것과 같습니다. 염려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 유혹이 있는 것이거든요.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면 돈이 그 사람의 왕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일상생활의 영역, 특히 먹고 사는 문제에서 나의 왕,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구입니까? 재물이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없던 염려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즉 하나님의 왕 되심을 먼저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은 돈이 왕이 되는 길을 터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또 특별히 재물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잘 결정하시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